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아제르바이잔에서 한 12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잠깐 안식년으로 우리 귀국해 오신 우리 유승찬 선교사님이 이슬람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지금 할랄 식품이니 또 이란에서 우리나라 예치금을 빼나가는 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면서 굽실굽실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시대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영적 전쟁이든 선교 완성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순찬 선교사님께서 우리 이슬람에 관한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와 예배가 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 뵀던 적이 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여러분 뵀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드리는 그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와 예배가 살 길이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가 살 길이다. 예배가 살 길이다. 아멘. 작년 9월에 안식년차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 내에 이슬람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커지고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교회 입구에다가 스티커도 붙여놓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슬람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에 이제 선교 보고를 막 마쳤습니다. 근데 사회를 보시던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슬람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선교사님은 무슬림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신다고. 여기서 안 웃으시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슬림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하시더랍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수지선한 목적교회는 참 관심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선교에 오리엔트 된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과 무슬림이라는 용어를 같은 말처럼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신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라는 뜻이고 무슬림이라는 말은 신께 복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의 원뜻은 사실은 그렇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통용돼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7세기 초에 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 체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슬림은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체계를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다르듯이 이슬람과 무슬림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은 경계하고 대처해야 할 그런 대상이고 무슬림은 저희들이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작년 한 해는 유난하게도 이슬람 관련 뉴스를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한국의 김군이 IS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식부터 해서 저는 그때 아제리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리아 난민들로 인한 유럽의 혼란,
그리고 연말에는 또 프랑스에서 큰 테러 소식이 또 들렸었죠. 최근까지 한동안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할랄 식품 단지를 익산에 만드는 정부 계획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얘기,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부가 그 계획을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스쿠쿠 법안이 큰 이슈가 되었었죠. 아무튼 이 법안도 통과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슈의 핵심은 국내의 이슬람 세력 확장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가 이슬람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이슬람 붐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 사회에 이슬람이 가까이 온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슬람 인구 증가만 살펴보아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통계로 한국에는 23만 명의 무슬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14만 명은 외국인 무슬림, 그러니까 외국에서 무슬림으로 있다가 국내로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한국인으로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 9만 명입니다. 2004년에 4만 명이었습니다. 10년 사이에 무려 6배 증가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영국인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연간 1만 명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연간 4천 명입니다. 한국은 연간 몇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할까요? 지금 중동에 파병된 한국 부대의 장병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한 장병들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국의 연간 영국은 10,000명입니다. 프랑스는 연간 4,000명이 무슬림으로 개종합니다. 한국은 연간 몇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할까요? 한국은 연간 7,000명이 개종한다고 그럽니다. 연간 7,000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수지선한목자 교회 인원이 몇 명이죠? 대략 1,000명이라고 잡으면 수지선한목자 교회 규모의 모스크가 해마다 7개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외국에서 유입되는 무슬림 수를 합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2030년에는 약 1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 올려주시고, 이렇게 갑자기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단순하게 노동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외국 이주 노동자를 받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공영방송에서 이슬람 문화기행이라든지 친이슬람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도 사실은 다 뒤에 배경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988년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 올림픽을 실시했죠. 그때 올림픽 실시하기 직전 7월 11일 아랍 연맹이 발행하는 아랍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1,000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증가 추세를 보면 한국은 상당히 종교성을 가진 나라이다. 한국인의 종교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수십 년 안에 이슬람이 기독교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한국은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입니다. 중동의 다른 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근데 1988년에 보도했던 이 전략이 2005년 11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중동 이슬람 지도자 선교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중동에 있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선교 대회를 갖고 거기에서 한국을 2020년까지
이슬람국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예. 사실 이미 이슬람 세력은 1976년 런던에서 우리 서울에서 2005년도에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이미 1976년에 런던에서 이슬람교 국제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런던만 손에 넣으면 서방 세계 전체를 장악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08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런던은 런더니스탄, 유럽은 유라비아, 예, 아라비아의 패러디죠. 유라비아로 불릴 만큼 이슬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망한 전 리비아 대통령, 화면이 좀 작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테러리스트나 자살 폭탄 테러는 필요치 않다. 20-30년 안에 5천만 이상 인구의 힘으로 유럽을 무슬림 대륙으로 만들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사회는 이미 이슬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유럽 사회로 이주해 들어오면서 집단을 이루어 사는데, 그러니까 무슬림 타운을 형성을 해서 삽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만큼은 우리 무슬림들만 사는 곳이니 이슬람법 샤리아로 다스려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데모하는 모습인데요. Sharia for the UK 이렇게, 예, 샤리아가 다스려지는 UK, 영국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죠. 영국이 이슬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수용을 해서 그 지역 몇 개 지역 85개 지역에 샤리아 법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지역 안에서 전에는 없던 여성 인권 유린이라든지 폭력 사태가 훨씬 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 내의 치안력이 그 안에 쉽게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여기는 샤리아법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어서 무슬림 집단 거주지가 75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은 무슬림 자경단에 의해 통제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경찰들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 상태로 지속이 되어지면 유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아직은 염려가 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한국에서는 그런 일은 안 생길 거야. 예, 이렇게 대처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세력 확장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우리나라 전국에는 2011년도까지 이슬람 사원이 14곳이 생겨났습니다. 8곳의 센터가 있고요. 80여 개의 기도 초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진에 보시는 안양에 있는 이슬람 사원은 교회의 건물을 사들여서 모스크로 바꾼 곳입니다. 유럽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이제 이곳에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한국 내 이슬람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음 사진 봅니다. 이 장면은 중동의 어느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찍은 사진입니다. 2010년 1월 무함마드 탄생 기념일입니다. 그때 국내에 이주한 무슬림들이 우리나라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도 행진을 하는 장면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도시에서 있었던 가도 행진의 장면이고요. 이 장면 2015년 1월 동일하게 무함마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무함마드 탄생 이래 이제는 서울에서 무슬림들이 가도 행진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직전에 보았던 두 사진하고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들의 손에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켓에는 험담과의 전쟁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 험담과 계속해서 전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말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2015년,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가도행진하기 열흘 전에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신문사에 테러리스트들이 난입해서 자동소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12명이 사망했는데 그 테러의 이유가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만평을 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후에 그들의 손에 험담과의 전쟁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피켓을 들고 저들이 가두행진이 아니라 이제는 시위, 그러니까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사 테러가 발생한 지 며칠 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피켓에 쓰여진 그 문구는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도 테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2010년 가두행진 그리고 2015년 가두행진 사이에는 결코 작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가두행진은 순수한 의미에서 가두행진이라고 한다면 2015년도 지금 이 가두행진은 시위, 데모에 가깝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무슬림들이 집단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사하는 바 의미가 아주 큰 사건입니다. 피터 하몬드라고 하는 박사가 2010년도에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노예, 테러,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한 국가에서 이슬람 인구가 몇 퍼센트일 때는 어떤 일, 몇 퍼센트로 증가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그것을 전 세계를 상황들을 국가들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책으로 내었는데요. 한 국가에서 이슬람 인구가 1% 내외일 때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룹으로 위장 잠복하고 5% 이상일 때에는 본격적으로 포교 전략을 시행하고 20% 이상일 때는 폭동, 소요, 교회 방화 등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40%면 대량 학살, 만성 테러와 전쟁, 그리고 60% 이상으로 넘어가면 인종 청소와 대학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게 잡아서 23만 명입니다. 많게 잡으면 4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답니다. 하몬드 박사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의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그룹으로 위장 잠복하는 단계에서 본격 포교 전략을 시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 인구가 노동력이 너무 부족해서 정부에서 해외 이주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슬람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 각 영역 깊숙하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야에는 중동 국가에서 공부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인 무슬림 학자들이 이슬람법 샤리아를 사법연수원이나 법제처나 이런 데서 특강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또 그 결과로 2008년에 사법연수생들 자발적으로 40명이 모여서 이슬람 법학회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분야는 수쿠크법이 사실은 대표적인데요. 법안 통과가 지금 저지는 되었지만 그걸 다시 재상정해서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전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켜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이슬람 자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슬람 자본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가 하면 바로 이슬람 샤리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 돈이 우리 국내로 많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이슬람 샤리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우지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죠.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89년도에 세계사 교과서에 유일신 알라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그 단어를 전부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유일신 알라 그러면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고 하니까 그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알라를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95년도에는 신성 모독을 이유로 마찬가지로 세계사 교과서에서 무함마드의 초상화를 삭제하는 요구를 해서 또 그거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용 도서를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그 이슬람 친화적인 내용의 도서들이 많이 출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언론에도 이슬람 문화를 홍보하는 영상이라든지 친이슬람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국인하고 그러니까 국내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무슬림 남성하고 결혼한 한국 여성이 3,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3,000 가정이죠, 그죠? 3,000 가정이면 가정을 꾸리고 나면 무슬림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6,000명이죠. 자녀가 나오면 또 배가가 되는 거죠. 이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슬림 남성이 우리나라 와서 결혼을 하고 한국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 뭐죠? 여권을 취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본국에 있는 아내를 한국으로 불러들입니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일부 사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 분야에서 2004년부터 수능 시험에 제2 외국어 영역에 아랍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2004년도에 제2 외국어에 아랍어가 포함이 되었는데 2009년도가 될 때까지 고등학교 중에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2 외국어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거의 50%가 전에는 뭐 일본어, 독일어, 이렇게 이태리어 이렇게 선택을 하다가 전부 거의 50%가 아랍어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요. 거의 10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거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 아랍어를 선택한 겁니다. 그 아랍어를 선택한 다음에는 진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 아이들이 또 대학을 진학을 해서 친중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국내 캠퍼스에 진출한 외국인 유학생들 2009년 통계로 6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 통계로 3,800명이니까 지금은 한 6,000명 이상 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 3,800명 중에 상당수가 순수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온 학생이라기보다는 이슬람 포교를 위한 이슬람 선교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안에 그래서 서울대 이슬람회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고요. 지금 국민대라든지 뭐 여러 그 대학에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처를 따로 마련을 해주고 또 이들을 위해서 할랄 식품을 별도로 구내 매점에서 또 준비를 해주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부분으로 이제 한국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피살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저희가 이제 막 파송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딱 터지는 바람에
주변에서 참 많이 염려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 샘물교회 단기팀이 피랍되고 3명이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도 저희들 모두 안타까워하기는 했지만 국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내는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5년 9월 IS를 선전하는 다비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62개 십자군 동맹국을 발표를 했는데 이들 나라를 대상으로 이제 테러를 하겠다 이렇게 지목을 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태극기가. 지구상의 어떤 장소에서라도 십자군 시민을 살해하라. 예, 문구 자체가 섬뜩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테러 조직하고 관련이 있는 50명이 우리 정부가 강제로 그들을 출국 조치했습니다. 정부가 강제 출국 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IS로 자진해서 갔던 김군 외에도 2명이 더 가담하려고 공항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적발됐다고 그러죠. 시리아 동북부 지역 IS를 소탕한 후에 사망한 IS 대원이 소지한 물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물건 중에 한국의 교통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황토색 카드에 영문으로 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보이시는데, 알카에다 조직원 중에 또 니자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튀니지 출신인데 사실은 프랑스로 가고 싶어 했는데 프랑스로 가려고 하다가 비자가 거절되는 바람에 한국을 택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한 미군 부대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다가 국정원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추방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튀니지로 돌아간 후에 가스통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유대교 회당에 돌진해서 자폭했습니다. 이 테러로 독일인 14명이 그리고 프랑스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서둘러서 테러 방지법을 위반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들은 주장하기를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지 진정한 무슬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정한 무슬림은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화의 종교일까요? 아니면 뉴스에서 우리 보이는 대로 폭력적인 종교일까요? 두 말이 다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은 이슬람의 세계관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슬람 세계관에는 평화의 집과 전쟁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평화의 집에는 알라를 믿는 무슬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집에는 무슬림만 살고 전쟁의 집에는 비무슬림이 삽니다. 이슬람을 믿으면 평화의 집에서 살 수 있지만 무슬림이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전쟁의 대상입니다. 꾸란에 보면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친구로 사귀지도 말고 이슬람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으면 발견하는 대로 죽여라.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대로라면 비무슬림들은 모두 죽여야 할 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무슬림들에게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슬람의 따기야라고 하는 교리 때문입니다. 따기야 교리는 거짓말이나 위장을 허용하는 교리입니다. 따기야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금전적이나 생명의 손해가 예상될 경우 자신의 생각이나 종교를 숨기는 것입니다. 꾸란에 보면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의 말을 인용해서 특별한 경우에 거짓말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쟁 상황에서 승리를 위해 적을 속여도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지배에 있는 비무슬림들에게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적을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슬람 율법일 뿐만 아니라 또 장려도 한다고 그럽니다. 국내 한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하면서 한국 이슬람 학회 회장을 지내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한국에서 이슬람 대중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언론 인터뷰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전혀 근거도 없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이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슬람을 오해했을까라고 생각하곤 했다. 이슬람이야말로 공존과 상생이라는 두 뿌리를 딛고 자란 종교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 이 말을 기독교 신학자가 이슬람을 폄하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짓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공존,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의 많은 분들이, 특히 이 젊은이들이 이분의 말에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세요? 예, 초록 바탕에 아랍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 아랍어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예언자이다 라는 꾸란의 내용이고요. 그 아래 칼이 있는 것 보이시죠?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슬람 순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건 기치입니다. 이분이 또 한 신문에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제목이 IS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IS는 어떤 조직이길래 이렇게 잔혹하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팔아 가장 반종교적인 만행을 일삼고 있는가? 언뜻 들으면 이슬람은 원래 평화의 종교인데 마치 IS만 문제인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덧붙이면서 IS가 세력을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20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는데 그 유족들의 복수심과 증오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 듯 들려지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IS가 강한 적개심을 갖게 된 것은 미국과 서방 세계 때문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순니파하고 시아파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 때문입니다. 사실 시아파와 순니파의 분쟁은 역사적으로 골이 아주 깊습니다.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을 창시하고 나서 후계자들을 세우고 죽어야 되는데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그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암살하는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아파, 순니파의 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순니파의 종주국 사우디에서 시아파 지도자와 시아파 사람 47명을 갑자기 처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이란 국민들이 이란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을 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IS라고 하는 그 정체는 이라크에서 순니파인 사담 후세인이 장시간 통치하는 동안에 기득권을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미국에 의해서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시아파가 이제 이라크를 시아파가 통치하게 되는데 순니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파 제거를 하기 위해서 기치를 세우고 나온 그 단체가 바로 IS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꾸란에 보면 다신교도를 발견하면 즉시 죽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다신교도는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는 그냥 선지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슬람들 눈에는 기독교인들도 다신교도입니다.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율법에 충실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에 의한 순교 역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지금부터 4년 전이죠. 2011년 한 해 동안 순교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22만 명입니다. 그 중에 20만 명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20만 명 그러니까 언뜻 감이 잘 안 오시죠? 하루에 몇 명인가 하면 하루에 600명입니다. 하루에 600명이 매일 순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순교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600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슬람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잔인한 테러, 사회적 혼란,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체계 자체에 있습니다. 이슬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리고 그리고 진리 앞에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는 유일신을 믿고 뿌리가 같으니까 그럼 세 종교가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지역적으로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스라엘에서 태동이 되었지만 이슬람은 많이 떨어져 있는 메카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꾸란에는 성경과 다르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메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슬람이 형성된 지역이 바로 메카인데요. 그 메카 지역은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할 그 당시에 360개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알라라는 이름은 무함마드가 속한 부족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 메카 지역에 우상이 많은 이유는 그때 그 당시에 상인들이 많이 다니던 무역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아라비아 오만의 유향, 오만이 보이시죠? 제가 빗금으로 쳐놓은 파란색 빗금으로 쳐놓은 지역이 오만인데 오만에서 유향이 생산되어지고 예멘에서는 모략이 생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과 모략이 홍해를 지나서 메카와 메디나를 지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콘스탄티노플로 그리고 로마까지 유통이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어쩌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유향과 예물을 이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가져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함마드 당시에 비잔틴 제국 보이시죠? 빨간 글씨로 비잔틴 제국과 사산주 페르시아가 3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 300년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지금 녹색으로 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녹색 선이 실크로드입니다. 그 전쟁하는 기간 동안에 실크로드가 막혀버렸습니다. 원래는 실크로드 대신 그 원래의 실크로드 대신 선택한 무역로가 바로 메카 그리고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실크로드가 막히는 바람에 무함마드 당시에 수많은 대상들이 돌아서 그쪽으로 여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을 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지면서 이 메카와 메디나에도 이주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비잔틴 제국까지 이르면서 여러 이단들이 등장을 했다가 이단들이 쫓겨나면서 쫓겨난 이단들도 이 메디나와 메카 지역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무함마드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유일신 사상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통 기독교, 정통 유대교에서만 접한 것이 아니고 그때 비잔틴 제국에서 쫓겨난 이단들에게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꾸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년기에 진흙을 가지고 새를 만들었는데 그 새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니 날아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꾸란에.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사용했던 유년기 복음이라는, 그것은 위경입니다.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성경인데, 당시 무함마드 주변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함마드가 그 내용을 듣고 꾸란에 이용한 것입니다. 또 성경하고 상이한, 아주 상충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알라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엉긴 피로 인간을 창조했다. 흙으로 만들었다. 3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알라는 예수를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었다. 그 다른 곳에는 예수는 아론의 누이 마리암이 종려나무 밑에서 출산했다.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내용이 꾸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장차 무함마드가 올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일 뿐이다. 예수는 재림하여 이맘 마흐디가 재림할 것을 예비할 것이며 모든 교회와 십자가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모든 교회와 십자가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인류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전쟁 시 무슬림이 아니면 목을 쳐 죽이거나 몸값을 밟고 풀어주라. 저들이 요즘에 수많은 인질을 잡고 몸값 흥정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친구로 사귀지 말고, 이슬람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자는 어디서 발견하든지 죽여라.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사귀지 말라. 사실 꾸란의 내용에는 메카 계시가 있고 메디나 계시가 있습니다. 2 종류가 있습니다. 메카 계시는 무함마드가 세력이 크지 않을 때, 힘이 별로 없을 때, 그 계시의 내용은 평화적입니다. 그 평화적인 메카 계시에서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라가 자신에게 새로운 계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에게만 성경이 주어졌으므로 심판 때 아랍인들의 불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서를 아랍어판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꾸란이. 근데 메디나 계시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힘을 얻은 상태에서 그 계시의 내용이 바뀝니다. 신구약 성경은 변질되었으며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은 꾸란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이 약할 때는 평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어도 세력을 얻은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구원관을 보아도 기독교의 구원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물어봐요, 무슬림들한테. 너 구원받았니? 그러면 인샬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알라에게 달려있지 나는 모른다예요. 천사의 기록에도 의존을 합니다.
어떻게 너네들은 구원받냐?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면은 오른쪽 어깨에 천사가 하나 붙고 왼쪽 어깨에도 천사가 하나 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평생 동안 이 천사 둘이 쫓아다니면서 오른쪽 어깨에 있는 천사는 선한 일, 착한 일한 거를 기록하고 왼쪽 어깨에 있는 천사는 악한 일한 거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천사들이 각각 자기가 기록한 것을 알라 앞에 저울이 있대요. 알라 앞에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착한 일한 거는 오른쪽 저울에다가, 악한 일한 거는 왼쪽 저울에다가. 그래서 저울이 선한 쪽으로 기울면 천국 가고 저울이 악한 쪽으로 기울면 지옥 가고.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알라가 하는 일이 뭐냐? 알라가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 글쎄. 이슬람이 얘기하는 구원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락이나 원죄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딱 끝나봐야 점수가 매겨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평생을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확실하게 천국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알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폭탄을 조끼를 입고 자폭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일이긴 한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02년 12월에 예멘에서 새 선교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이라고 하는 의사, 두 분은 의사였고 마르다는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미국 침례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인데 교단에서 세운 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5만 명의 환자를 돌보는 아주 큰 병원이었습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분은 28년 동안 그 병원에서 사역을 했고 이제 은퇴를 며칠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 카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자로 가장을 해서 진찰실에 들어가서 선교사 3분을 다 죽였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라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독교인 선교사를 죽였다.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천국이 도대체 어떤 천국인가? 꾸란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혼합된 술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실크로 된 침대에서 자고 크고 검은 눈망울을 가진 처녀들의 시중을 받는다. 천국에는 한 남자에게 72명의 처녀들이 시중을 들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꾸란에서 그려지는 천국은 다분히 물질적이고 향락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욕망의 투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해요? 이 부분이 기독교하고 이슬람을 확연하게 구분짓는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방금 태어난 아기를 상상해 보세요. 방금 태어난 아기를 보면 그 아기한테서 악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방금 태어난 아기, 정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누가 이 아기를 보고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인간은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선하게 태어난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때가 묻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알라가 가르쳐준 율법을 잘 지켜서 때를 벗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옳게 살았다고 해도 누가 보아도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십자가 앞에 서면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구절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로 두 대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말, 할 만큼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됐는데 인간적인 노력이 완전히 무의로 끝났는데 주님을 만나니, 주님의 얼굴을 배우니, 능력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뵙고 나니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과 죄인된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후로 이 고백하고 난 뒤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한 말은 아닙니다.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욱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을 두셨습니다. 하나는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형상이 깨어지고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방치해 두면 동물적인 차원으로 추락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상은 한번 회복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형상이 더 선명해지도록 매일같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참선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귐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으면 땅으로 꺼져 내려갑니다. 중간지대나 현상유지는 없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지 못하고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하면 타락한 마음이 동물적인 본성을 사로잡기 때문에 단순하게 동물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됩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최근의 뉴스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들을 90kg이라는 거대한 몸집으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결국 폭행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훼손하고 통곡하고 울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남편을 도왔다고. 그보다 더한 일도 했죠. 짐승도 자기 새끼를 돌볼 줄 아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타락한 인간이 저렇게까지도 될 수가 있구나.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악한 사람과 악해질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아니고요. 악한 사람과 아직 악해질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네,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그 부부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 우리 또한 그런 타락한 본성으로 가득 찬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서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죠. 이슬람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고 결국에는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거짓 영에 사로잡혔고 사탄은 꾸란을 통해서 영혼을 죽이고 기독교 신앙을 혼란시켰다. 나아가 인간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잡았다. 이슬람은 설교와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칼과 살육에 의해 발전했다. 결국 이슬람은 사회와 같다. 이는 자신의 품에 모든 종교를 받아들여 사회를 형성하며 자신의 형태와 틀을 만들지만 사회에서 나오는 더운 수증기는 주변의 많은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이슬람은 많은 땅을 무고한 피로 물들여 가고 있으며 이슬람이 성장하는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의 무자비한 횡포에 신음을 토하고 있다. 이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니까 당연히 부활도 없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린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아랍 민족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시나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만이 아니고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붙든 진리를 더욱 견고히 붙들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2007년 4월 18일 터키 중동부 말라트야에서 3명의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 네자티 우르 그리고 독일인 선교사 틸만이었습니다. 5명의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3개월 전부터 성경 배포하는 사역도 도와주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슬람 과격단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들을 총으로 위협해서 의자에 묶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라를 유일신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면서 칼로 고문했습니다. 네자티는 99번을, 틸만 선교사는 156번이나 찔렸으며 우루 역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찔렸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의 손가락을 모두 잘랐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차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3시간 동안의 잔혹한 고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당한 선교사들은 끝내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사건 직후에 이 틸만 선교사님의 부인 수산나 선교사님이 앙카라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젊은이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그곳에 묻고 본인은 지금도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산나 선교사님이라고 어찌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고 모질게 살해한 자들에 대해서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충동이 왜 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보낸 그 아픔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다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상대방을 비하하면서 욕을 할 때 양 같은 놈 이렇게 욕을 합니다. 양 같은 놈. 왜 그런가 하면 아제르바이잔도 목축을 많이 합니다. 양을 많이 기르는데 이 양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풀을 뜯으러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때 보면은 다른 양의 엉덩이를 보면서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니까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양 같다는 말이 욕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도살당할 때에도 보면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반항도 하지 않고 정말 얌전하게 죽습니다. 자기 주장 한 번도 못 해보고 죽는다고 해서 양 같다는 말이 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핍박, 고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자, 때가 많이 악하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새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슬람이 우리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잔다고 하는 것은 눈 감고 잔다는 말이 아니죠.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상태. 제가 스쿠크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셨던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훈 전 의원의 간증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26명 중에서 17명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딱 2명만 스쿠크 법안의 반대 의사를 표하겠다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스쿠크 법안에 대한 반대는 단순히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분들이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밖에 날까? 다음 선거 때 공천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제가 충격을 받고 부끄러웠던 것은 사실 이분들을 탓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민낯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가 한때 부흥했었으나 세력이 약해진 자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상실한 자리에 어김없이 이슬람은 비집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거 비잔틴 제국이 그랬고 오늘날 영국과 유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점점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하나님 나라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입으로 아니라 삶으로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도전해 오는 이슬람에 대해서 진리로 맞설 수 있습니다.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전 세계 16억 무슬림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았던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도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거룩한 흰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그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참된 예배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게 하옵소서. 이슬람의 도전 앞에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게 하옵소서. 내 타락한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을 붙들라는 그 모든 유혹과 도전 앞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일어섰다가도 내일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